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읽는 그릇 시도인 진행의 김혜나입니다. 필립 켈러가 쓴 양과 목자라는 책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생각해 볼 주제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대도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물을 구해 마실 수 있습니다. 물을 구하는 것이 어렵지 않지요. 물을 구하는 것이 어렵지 않으니 갈증을 느끼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도시인들이 갈증을 느끼는 경우는 주로 격렬한 운동처럼 땀을 많이 흘리는 경우 혹은 짜게 먹은 후 같은 경우이지만 그것도 바로 물을 구해 갈증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갈증을 오랜 시간 경험해 보는 것은 드뭅니다. 이렇게 물을 쉽게 구할 수 있다 보니 물에 대한 귀중함과 고마움을 잘 모르고 넘어가기도 하지요. 사실 우리 몸의 70%는 수분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양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물은 동물들의 정상적인 신진대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 수분이 1% 혹은 2%만 부족해도 우리는 갈증을 느끼는데요. 이 수분이 5%에서 8% 정도가 부족하게 되면 우리 몸은 체온 조절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맥박과 호흡이 증가하고 집중력에 장애가 오며 현기증과 혼돈이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분 부족이 10%에 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르게 될 수 있다고 하네요. 다시 한번 물의 귀중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귀한 물을 양들에게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은 목자 외에는 없다고 필립 켈러는 말합니다. 그러기에 목자는 자신의 양들에게 먹일 물을 어디에서 구할지 늘 생각하고 준비하고 부지런히 수고해서 인도해야 한다고 하네요. 필립 켈러에 의하면 양에게 물을 주는 방법은 3가지라고 합니다. 첫째는 풀잎에 맺힌 이슬을 통해 공급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깊은 우물에서 물을 건져 올려 공급하는 것이며, 마지막 3번째는 샘이나 시냇가로 데리고 가서 먹이는 것이지요. 그런데 양이 매일 아침 풀잎에 맺힌 이슬을 흡족하게 먹을 수 있다면 양은 따로 우물물이나 시냇물을 먹지 않고도 여러 달을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부지런한 목자는 동이 트기 전, 그러니까 이슬이 사라지기 전에 일어나서 양들을 이끌고 풀숲으로 나아가 양들이 이슬을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필립 켈러는 이른 아침 목자를 따라 풀숲에 가서 이슬을 먹으며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양의 모습과 이른 아침 우리의 생수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루를 살아갈 영적인 수분을 섭취하는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 줍니다. 성도의 삶이 매일 아침 진리의 말씀을 먹으며 시작한다면 그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것들에 목말라 하지 않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이른 아침 아주 일찍 일어나서 양들을 이끌고 나아가 이슬을 먹입니다. 하지만 이슬이 많이 맺히지 않는 환경에 있다면 목자는 가까운 우물가로 가서 양들에게 물을 먹입니다. 양이 스스로 우물을 떠먹을 수 있을까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요. 그렇기에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 깊은 우물 속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그런 수고를 해야 합니다. 또 가까운 곳에 우물이 없다면 목자는 양들에게 먹일 수 있는 깨끗한 샘물이나 시냇물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가서 찾은 후에 양들을 그리로 인도합니다. 어디에 샘이 있는지 모르며 무작정 양들을 이끌고 시냇물을 찾아 헤매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그건 양들의 목숨을 건 아주 위험한 일일 테니까요. 선한 목자는 미리 주변의 환경과 지리, 그리고 그 물의 깨끗함을 파악하고 자기 양들을 필요에 따라 데리고 가서 물을 먹이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물의 수질도 참 중요합니다. 오염되고 더러운 물을 마시게 되면 몸이 병들고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지요. 필립 켈러는 자신이 경험한 고집스러운 암양들과 새끼들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 고집스러운 암양들과 그 암양들의 새끼들은 목자들을 따라오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오솔길 길가에 고여있는 작은 물 웅덩이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 웅덩이의 물은 더러운 흙탕물이었다고 하네요. 게다가 그 물은 다른 양들의 배설물로 이미 더럽고 오염이 된 물이었는데 말이지요. 그런 물을 먹은 양들은 기생충과 병으로 오랫동안 힘들어하고 목자는 그 양들이 나을 때까지 곁에서 치료하며 같이 힘들어해야 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갈증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영적인 갈증을 채우기 위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많은 음료수로 그 갈증을 채우려 합니다. 그것은 음악 미술과 같은 문화생활이 될 수도 있고 자신이 즐기는 취미생활일 수도 있으며 깊은 학문의 수준으로 들어가는 것일 수도 있고 세상의 철학 또는 종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잠시 갈증을 해소시킬 수는 있지만 결코 갈증의 원인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물은 우리를 다시 목마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결코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때때로 오염된 물, 다시 말해 철학이나 종교, 이념이나 취미, 그리고 문화들을 마시게 되면 그것이 우리 영적 건강에 치명적인 상처를 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생수가 아닌 그 오염된 물이 자신들의 갈증을 해결해 줄 것으로 믿고 마시며 그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그분이 인도하시는 곳에서 깨끗한 물을 마시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매일 아침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신선한 이슬 같은 말씀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고 그분이 수고하여 길어 올려주시는 깨끗한 우물의 물을 마시며 그분이 인도하시는 쉴만한 물가로 가서 그 말씀 안에서 쉼을 얻으며 살아가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은 고백이
절로 나오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요. 책 읽는 그리스도인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내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여 함께 가 내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내 순결한 자여 함께 가 내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여 함께 가 내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내 순결한 자여 함께 가 우리 기쁠 때